오늘은 아주 기념할 날입니다. 저희 교회 30주년 기념일이에요. 자,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30년 참 감회가 깊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을 했지만은 저희가 이제 32년 전인 1992년부터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 장래나 또 저희들 또 장래 생활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또 두렵고 그래서 순종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순종. 그런데 이제 결국 그 다음 2년 후인 1994년 7월 중순 딱 7월 21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도.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는 저희들의 인생을 포기하는 마음에서 그냥 하나님께 헌신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게 이제 27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교회 건물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 가와사키역 바로 옆에이고 재개발 지역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지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어느 날 교회 성도님이 텔레비에 교회 나왔다면서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교회를 가보니까 진짜 그대로 다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먼저. 예, 가와사키 사람들도 안 간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비트다케시가 나왔네. 그 베델교회라고 저 딱 나왔잖아요. 저희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 근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가서. 그 다음 볼게요. 우체통도 그대로 있고, 좀 천천히 좀 하지. 그래, 에키마의 혼조거든요.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저렇게 있고. 저 건물은 보니까 손을 수리를 안 해서 아주 낡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간판 있고, 십자가도 그대로 있고,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그 등 달고 십자가 만든 분은 태국에서 지금 사보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예측을 했어요. 이 골목에서. 그런데 지금 교회 보겠습니다. 지금 교회. 이래 아주 립반한 교회가 됐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이것이 이제 4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된 그 건물에서 이 건물로 온 겁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은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 부부가 만일 장래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었다면은 저희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순종을 헌신했겠냐 하는 거지, 그죠?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또 믿음이 있었다면은 저희가 더 기쁨으로 갔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몰랐어요, 솔직히. 저는 구원받고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좀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좋은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믿었었더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냐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믿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말 가장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지 우리가 순종에 따라서 이 계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래에 대해서나 앞으로 일에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하루빨리 바꿔가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서 만들었다는 걸 넣은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절대로 우리 인간은 우연히 생명이 있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미리 다 예비해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 목적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계획. 그 계획이 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삶은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것을 다들 추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는 채로 우리가 내 계획대로 성공하고 출세를 하면은 오히려 그것은 영생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기를 다 원하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구원시키는 일에 자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는 구원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일에 똑같이 동참을 시킨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요. 자유의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것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안다고 순종하면은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결국은 자기 자유의지로 불순종한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냥 태어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내 인생에 지금 가는 길에서 반드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이런 이야기. 넘어지게 한다. 참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없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는 참 어렵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넘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중한 질병으로 넘어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파탄을 일으켜서 넘어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삶이 허무해서 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넘어져서 절망 가운데 빠지면은 이상하게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은 다 절망 가운데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원시켜 주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불러라,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 그런 사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37편 23절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 23절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사람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걸음들을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 근데 놀라운 것은 24절에 보면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니,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해놓고 그걸 기뻐하시는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넘어짐이. 여러분, 참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넘어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넘어져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넘어지지도 않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지만은 넘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반드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아멘.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들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인도한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가 주님을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 먼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다, 또 믿어도 또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럼 뭐만 오겠습니까? 고난만 오는 거예요. 넘어짐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크리스찬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크리스찬들을 붙들어서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데 찬성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외국인 이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붙들려고 가다가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강력한 태양보다 더 밝은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죠, 그 반항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도는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가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14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볼까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아멘. 결국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께 반항을 해봐야 그 인생은 이 가시체를 발길질하면은 자기만 아픈 거예요. 자기만. 그런 인생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사울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만은 그에 대한 계획이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도 않는 사울에게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눈이 멀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깨우쳐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에 너를 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그 기업을 너희가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공통적인 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있는 계획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알고 정해놓았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아시고 예수님 안에서 정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에 대해서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39편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6절 보면은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다윗만 해당됩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다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길 원하고 다 좋은 계획을 갖고 있지만은 심지어는 하나님은 악인이 아까운 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이 회개해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악인도 많고 지옥 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획은 이것은 계획이에요. 계획.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림돌에서 넘어졌을 때 주님을 찾도록 만들었는데도 그래도 주님을 찾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내가 마음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계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분의 계획은 이루지 못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선하고 솔직하다 그러는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꼭 구원을 먼저 얻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 대해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누구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하고 시험, 테스트해서 합격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정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도한다는 또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옛날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 여전히 나를 위해서 또 살아가고 또 돈 따라가고 출세하길 원하고 또 세상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 정말 딱 믿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를 위한 것, 나 하는 것을 부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특별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하나 내려놓도록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적인 사람은 남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남을 위한 희생인데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를 위한 것 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것을 하나님은 깨뜨려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것, 남을 위하는 것이 주님이 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꿔가기 위해서 나를 깨뜨려 가는 것이 나를. 그리고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아니,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 잘 돼요. 사실 잘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는 예수 믿고 훨씬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이해가 안 됩니까? 안 당해보신 모양이지 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는 예수 믿기 전부터 훨씬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의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또 믿음도 버리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 하는 것, 나 중심 하는 것을 전부 다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울고 불고 막 하나님 앞에 땡깡 쓰고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 떠날 거라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때 훈련을 좀 멈춰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땡깡 쓰면은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어서 땡깡 부리니까 이거는 그대로 훈련하다가는 완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좀 놔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좀 놔주면은 이제 좀 한숨 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내가 좀 잘 믿어야지 또 이래 마음이 들면은 또 주님 앞에 오거든요. 그 믿음이 좀 생길만 하면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훈련을 시켜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이 이기성 가는 것은 얼마나 강한지, 정말 이것이, 나중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깨져야지 하나님의 복이 진짜 내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나아가는 것을 빨리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냥 내 계획도 내 자존심도 내 것 하는 걸 빨리 내려놓으면 훈련이 빨리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뜻들은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대충 이제 와서 들으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에게 시련이 있고 이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나게 되면은 누구라도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때의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합격을 받는, 불합격. 그러면 아까처럼 하나님이 잠시 동안 놔뒀다가 또 훈련시키고 그렇게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나의 인생은 아주 빙 돌아서 이렇게 인생을 가게 된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훈련 기간 가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데 아무리 빨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3년 이상은 걸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오고 잘 안 될 때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나를 위한 거니까 그것을 잘 견디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했을 때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이 구원받았다고 바로 쓰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 3장의 마지막에 성령 받았어. 4장 첫 번째가 이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광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시험을 합격을 하시니까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잘 아는 것처럼 75살 때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25년 동안 에 걸쳐서 교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삼촌 밑에서 20년간을 그냥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다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하면서 다시 요셉을 만날 때까지가 30년 정도 돼요. 정확하게 29년 동안 거치면서 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요셉 같은 경우도 그 바르고 착한 요셉도 13년간을 그 노예 생활 옥살이를 하면서 그 고생을 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 힘든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을 때는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꿔져 가야만이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은 많았죠. 그 실제로 헌금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도 저를 축복하셨는데 구원받고 4년 동안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정말. 그런데 1992년도에 일본의 이 거품 경제가 다 빠지면서 할 수 없이 이제 저도 회사 조그마한 거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어지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도 믿어지고 또 천국 가는 것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데, 아니 하나님, 제가 11조는 물론이고 11조 이상도 늘 헌금을 하고 해왔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은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제가 그 일에 닥쳤으니까. 근데 이제 그 동안에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마음속에 의문, 불만, 뭐 미래에 대한 불안, 뭐 당연히 그것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2년 동안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걸 다 내리게 하고, 저의 인간적인 계획도 2년 동안 다 그냥 내려놓게 하고, 그러고는 내가 오직 그 목회자로서 아멘 할 수밖에 없게끔 저를 코너로 이렇게 몰아갔어요.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믿음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의 막 영혼에 대한 구원에 열정이 막 일어나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하나님이 저를 코너로 몰아서 할 수 없이 그냥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 대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제가 그 목회 이제 하겠다고, 목사하겠다고 이제 아멘 했을 때 속으로는 제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2년 동안 그렇게 하라고 한 걸 이제 제가 하겠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막 축복해 줄 줄 알았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축복해서 금방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이 오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은사도 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솔직하게 정반대였어요. 정반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지옥 같은 때가 그 이후로 3년간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 이후로 3년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교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보내주는데, 지금까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막 아주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오게 하면서, 세상 같으면 그런 분들하고 뭐 친구나 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는 무시해서가 아니고 사람은 다 자기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저희들을 막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근데 그때 이제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다 막 힘만 들었고, 지나가 나와서 보니까 부족한 저희들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새로 부숴서 만들어가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안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도 구원하지만은 내 주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런 시련의 터널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이제 힘들게 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누님이 저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가족에게도 형제들을 못 알렸어요.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 누님이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전화가 와서 너무 불쌍하니까 매달 30만 원을, 진짜 큰 돈이에요. 매달 3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거 감사하게 받았죠. 그걸 이제 감사하게 받고 썼는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와서 아주 너무너무 나한테 미안한 이야기로, 미안한 목소리로 기도 중에 주님께서 돈 보내지 말아라 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제 미안해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진짜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감사했는데 진짜 보내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다 깨달았죠. 그때는 1년 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로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더라고요. 담담하게 하나님이 그쪽을 안 주시면 딴 쪽으로 채워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고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거 결국 내 마음밭이 성경에 도 있잖아요. 이 돌짝밭이 있고 이 자갈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고, 그러니까 믿다가 중간에 떠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시련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왜 시련이 오느냐? 결국 나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도록. 그래야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가 있고, 많이 내가 큰 십자가를 질수록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절대로 광야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는 광야를 지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지금 영적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거치는 겁니다. 왜 광야입니까? 신명기 8장 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나를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는 어떤 훈련이고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고난을 통과시킵니까? 여러분, 고난이 와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이 좋고 다 좋을 때는 얼마든지 가면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면 가면이고 뭐고 다 벗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아시지만 내가 나를 몰라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내 믿음이 다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사는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광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의 복을 받아보세요. 다 나쁜 쪽으로 빠지죠. 나쁜 쪽으로. 그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복을 받아요. 사실 교회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와서 정말 다들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 좋아진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지 못하면 내 마음이 모든 것이 넘쳐날 때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또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늘 바라보는 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너의 우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정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풍요해질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19절 보니까 19절에 내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어떠한 복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해 갈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겠는데 하는 그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 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들 하나님은 음성을 들릴 때 우리를 축복해 주는 말씀만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당할 시험에 감당할 사람이 되면 그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 복 받는다 저런 복 받는다 그런 소리에 좀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사람 같으면 이제 내가 뭔가를 일을 시켜도 순종하겠구나. 그렇게 될 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음성 자꾸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십자가 덜컹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를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격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시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과 잘 대응할 수가 있고 또 어떤 환경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으면 나는 풍성한 주님을 닮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자꾸 원망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다 그 사람들도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쓰임받는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 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때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1년 후에 가나안 땅을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이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찰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은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만약에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렇게 했으면 들어갔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10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 했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불합격한 거예요. 불합격. 그 불합격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도 돌면서 그 불신앙의 1세대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됩니다. 한 사람도 없이. 그리고는 그 다음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어떤 걸 의미해 주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는 불신앙이 있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 훈련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불신앙이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다 제거될 때까지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가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받길 원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계획을 다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그 계획대로 사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보니까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까운 인생들입니까? 얼마나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순종하시는 것, 늘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정말로 겸손한 마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중간중간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게 되면은 그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에 이제는 나 죽었구나 할 때도 몇 번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그랬고. 그러나 절대로 죽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외쳤는지 몰라요. 아멘. 자, 하나님의 계획에는 반드시 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사용할 때는 모든 걸 훈련하고 우리가 완성이 되어야지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사용하고 사용하시면서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우리를 완성시켜 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그렇죠. 중간중간에 제자들끼리 보내서 전도 훈련도 시키고 치유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 마음이나 기분이 그래 진짜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풀어져요. 사실 내 인생이 금방은 다 안 풀어집니다. 내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풀어지는데 그때는 주님 은사도 오고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이렇게 축복도 오고 그런 것이. 그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읽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예전부터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그 예비한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훈련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도 준비해 놓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하고 또 물질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 문제는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멀리 나의 바로 주위에 있어요. 나의 주위에 사람이 나를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까지 합격을 못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데 그때 역시 하나님이셨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물론 예비가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했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그래서 제가 먼저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로.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 단계가 지나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아냐?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실제로 인도하심 받는 단계가 되면은 이제는 순종만 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비된 모든 것들이. 아멘. 그 좋은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를 시험하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죠. 그걸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13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 순양 이야기, 순양.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 했어요. 이 창작은 쌓아놓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요. 그래 보니까 자기 뒤에 순양이 뿔이 숯불에 딱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서 그런지 잡아다가 바쳤어요. 그런데 이 순양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는,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합격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양은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부터 거기에 있었어요. 그 이전부터 와서 뿔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거기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하기 전에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합격을 하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한 많은 준비가 다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삶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합격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불렀어요. 그 나의 진실한 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것이 마음에서 안 바뀌면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도 안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욕심하고 반대되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딴 뜻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안 내려진 한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장면 14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산에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이제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죄의 환상을 보고 처음으로 유럽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됐어요. 처음 가니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들이 수일을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기도처를 찾아서 이제 마을로 나가서 보니까 이 강물 옆에 세탁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도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아무도 연고지가 없는 유럽을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이 루디아라는 준비된 여인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는 믿자마자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는 나를 정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집에 와 머물라라고, 아니 갈 곳도 없는데 우리 집에 와 머물라라고 강청해서 있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란 거예요. 아멘. 정말 저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순종했어요. 사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주시고, 또 지금 여러분들 언제 만났다고 같이 예배 드립니까? 솔직하게. 그러나 이렇게 서로 알게 하고 만나게 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은 제가 서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호물에서 전도할 때도 얼마나 반대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했어요.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보너스로 이 건물도 줬잖아요. 저는 그 일을 해서 줬다고 믿어요. 실제로 그랬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 가운데서 일을 시작해 가시는 것이에요. 대신에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고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라도 정말 멋진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사는 인생도 그렇고 영원한 인생에서도 참 멸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